이거 낫을 댈 때가 되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가 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앞선 3절 이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시작합니다. 이 비유에서 좋은 땅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한 단초가 됩니다. 8절의 좋은 땅은 26절에 사람이 씨를 뿌린 땅과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는 26절에서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인데 이상하게 비유의 주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어지는 말씀에서 주어는 사람이고 씨앗이고 땅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으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주체라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말씀은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다워짐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인 씨앗을 땅이라는 자신의 마음밭에 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씨앗을 마음밭에 심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마음밭에도 그 씨앗을 심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이어지는 27절에서 예수님은 이 씨가 저절로 자라나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어찌 농부가 잠만 자는데 저절로 씨가 자라난단 말입니까? 밭을 갈아야 하고요. 심은 다음에는 물도 주고 비료도 주어야 합니다. 또 자라는 동안 김도 메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이긴 하지만 이처럼 당연한 농부의 수고를 모르실 리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 씨가 나서 자라되 사람이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농부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성장의 비밀을 과학적으로 풀어 설명하려 그리하신 것일까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씨가 땅에 심겨져 자라나 잎을 내고 꽃을 피워 열매를 맺는 생명 성장의 신비를 다 밝힐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농부가 모른다고 한 것은 식물이 자라는 외적 모습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는 그 자체가 지닌 생명력에 대한 신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자고 깨고라는 말입니다. 잔다는 말은 능동태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행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깬다라는 말은 수동태입니다. 그것도 신적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깨다라는 단어가 바로 헬라어 에게이로입니다. 에게이로라는 말은 성경에서 부활을 뜻하는 공식적인 단어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에 의해 일으켜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제 예수님께서 깨다라는 단어를 일반적인 단어가 아닌 에게이로라고 말한 이유를 어느 정도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부활 사건을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키고 있고요. 그것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암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삶이 버겁고 지쳐 쓰러져 자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죄로 인해 잠자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처럼 다시 깨우시어 부활 생명을 살게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자고 깨고 하는 것, 그것은 지극히 일상적인 우리네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삶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역사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계속해서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삶에 시달리고 지친 우리를 일으켜 다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을 보내지만 자고 깨면 다시 새로운 생명의 날이 시작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씨앗이 성장하듯 사람은 성장하고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미처 깨닫고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생명 역사인 것입니다. 물론 이 생명의 비밀에는 거쳐야 할 단계가 있습니다.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싹에서 이삭을 건너뛰고 곡식이 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충실한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이 충실함이 채워졌을 때 비로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면 우리 일상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의 단계를 근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씨앗, 이삭, 곡식의 단계를 겪어야 생명인 겁니다. 그러므로 결과만을 중시하는 사회는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오늘날 도시 직장인들에게 설교하셨다면 하나님 나라는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일이라 하셨을 것입니다. 지극히 일상적인 하루하루가 소중한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매일매일 반복되는 지루한 우리의 일상, 그럭저럭 사느라 별다른 진전도 없어 보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겪어야 할 일을 겪어야 하고요, 나아갈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비춰볼 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참으로 안타깝고요, 절망스럽기만 합니다. 이번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희망을 갖게 하는 사회, 땀을 흘린 만큼 누릴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질서인데 누구는 아무런 수고도 땀도 흘리지 않고 부를 쉽게 축적하고요, 또 누구는 아무리 땀을 흘려도 더욱 힘들어지는 사회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민낯입니다. 청년들은 일할 기회조차 공정하게 주어지지 않는 이 땅을 아무런 희망도 없는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일을 하고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과 상시적인 해고의 두려움에 내몰린 사람들에게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싹이 제대로 크기도 전에, 이삭이 되기도 전에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게 하는 세상입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지옥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놀랍게도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성경에서 스스로 움직이고 역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싹을 내고 이삭을 자라게 하고 이삭이 충실한 곡식을 맺게 하는 땅을 하나님 그 자체로 보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것 아닐까요? 가히 혁명적인 선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이 땅의 능력, 스스로의 힘, 신비한 힘에 대하여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땅을 저급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땅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데 인간의 욕망대로 처분하고 소유할 수 있는 정복의 대상으로 여겼지요. 제국주의 시대 서구 열강들이 마치 땅 따먹기 하듯 식민지 쟁탈을 벌이고 그 땅의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노예로 삼은 비극의 역사. 일제가 이 땅을 식민지로 강탈하여 이 땅의 생명력을 짓밟아 버린 역사는 그대로 하나님 나라를 파괴한 죄악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도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간의 탐욕스러운 파괴와 소유욕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은 땅의 신성함과 거룩함, 하나님 나라됨에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던 고통의 땅, 저 유대 땅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실체인 땅을 파괴하는 인간의 죄악을 고발하시며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땅은 생명이 자라는 모든 과정의 주체로 작용합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오를 때마다 충실함에 온 힘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 충실함이 정점에 다다랐을 때 마침내 다음 단계로 올라서게 됩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여기서 익다라는 말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무려 119회나 등장한답니다. 주로 복음서에서 집중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마가복음에만 본다면 그 뜻은 대부분 넘기다, 팔다, 체포하다라고 사용됩니다. 이제 무슨 말씀인지 조금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29절에 익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고난에 넘겨지고 죽음에 넘겨진다는 순환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열매가 익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일반적인 단어는 따로 있습니다. 오직 여기에서만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사용된 단어를 익다라고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상당히 의도적입니다. 마치 예수의 생애를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심겨지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마침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어 가룟 유다에게 팔리고 대제사장의 무리에게 결박되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이르는 모든 과정, 이 모든 예수님의 삶이 지금 익다라는 한 단어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익음의 단계가 어찌 예수님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제자들의 삶의 과정이요, 오늘 우리의 삶이기도 한 겁니다. 예수님만의 십자가가 아니라 오늘 우리 역시 지어야 할 자기 십자가, 그것이 바로 익음인 것입니다. 이 비유는 그 십자가까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성숙함의 과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익었다라는 말은 십자가를 감당할 만한 자격이 있는 열매가 되었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열매가 익었으니 이제 낫을 대는 추수의 때가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낫을 대다 할 때 대다라는 헬라어 아포스텔로라는 단어도 특이합니다. 이 단어 또한 신약 성경에서 132회나 사용되었습니다. 그 뜻은 보내심을 받다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대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 역시 매우 의도적이며 깊은 비밀을 담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숨은 뜻을 새겨 다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십자가를 감당할 만큼 성숙하게 되었으니 이제 보내심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보내심을 받을 정도로 충분히 익었다는 말이 됩니다. 아포스텔로라는 말에서 사도를 뜻하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의 부활 사건을 통해 제자들이 비로소 아포스톨로스, 즉 사도가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어느 정도 밝혀졌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이 땅에 심겨진 사람들이 고난의 십자가를 감당하기까지 성장하여 마침내 보내심을 받는 과정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이 땅의 삶과 작별하고 죽음 후에 도달하게 될 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땅이 스스로 자라게 하는 씨앗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고 있지 못해도 지금도 하나님 나라는 말씀이 씨앗이 뿌려진 우리 안에서 스스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 씨앗이 지금 싹을 내고 이삭으로 자라 마침내 이삭이 충실한 곡식으로 자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거쳐야 할 것을 다 거치고 겪어야 할 일들을 다 겪어야 마침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를 건너뛰면 절대로 낯을 댈 수 없겠지요. 보내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인 이 땅에 심겨진 씨앗들입니다. 그 씨앗이 싹을 내고 열매가 익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한 고난의 길을 가야 하고요. 때로는 아프고 고통스러운 성장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보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자라게 되어 이미 보내심을 받은 자들인지도 모릅니다. 아니, 이미 보내심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밝히 들었으니 깨닫고 결단해야 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귀한 열매들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십자가를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고통과 탄식 가운데 있는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해 보내심을 받은 귀한 사도들입니다. 우리가 거하는 삶의 자리, 우리의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두려워하여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씨앗인 우리를 자라게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땅의 씨앗으로 오늘 이곳에 심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그것이 스스로 자랄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충실한 단계를 거쳐 마침내 잘 익은 열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낯을 대시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다시 보내주옵소서. 그 보내심을 받은 자들답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부지런한 농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